된다. 좋은 남편이 되어야 좋은 아버지가 된다. 옆에 분한테 맞지요? 그러고 물어봐요. 그렇습니다. 이 부부는 가정의 근간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가정의 근간이 되는 이런 성경의 원리를 뒤엎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생기고 있지요. 온 세계가 이 동성애를 인정해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도 6월만 되면 이 큐어 축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어제 7,0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 동성애 축제를 벌였고, 또 소수의 무리들이 그 옆에서 반대 집회를 했는데, 거기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많이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에 또 선배 목사님도 참석해서 그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가정은 하나님이 원래 아담을 지으시고 남자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는 누구를 지었어요? 또 다른 남자를 지은 게 아니라 여자를 지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남자가 남자친구 있으면 더 재미있고 힘도 되고, 남자가 힘도 더 쓰고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남자를 만든 게 아니라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여자를 만들어서 부부가 되게 했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 주셨던 축복의 말씀, 명령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 영상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생육, 번성, 땅에 충만이 되는 거지요. 남자와 남자가 만나고 여자가 만나서 가서 가정을 이루어봤자 이건 허당이지요.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없지요. 아멘.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그 기본 뜻과 명령과 의도를 이룰 수 없고, 그리고 이 가정의 성스러운 규정을 성적 엔조이로 전락시키는 타락한 이 시대의 부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바른 믿음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또 타락 이후에 이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조금 이렇게 구별이 되어지는데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먼저 하와에게 이렇게 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 아담에게 벌을 줬는데, 자, 아담에게 준 벌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었으니 너는 저주를 받고 너는 뭐 해야?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랴. 평생에 고생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가지고 지금 평생 남자 여러분 돈 벌고 먹여 살리느라 고생하시지요?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땀을 흘려야,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 이전에는 별로 고생 안 해도 막 그냥 먹으면 됐는데, 이제는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남자는 가정에 주로 일, 경제적인 부분들을 감당하는 것이 남자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자는 어떻게 해서 3장 16절에 보면은, 자, 여자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로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랬죠. 여러분, 임신하고 출산하는 이 참 죽음의 고통을 여자는 겪어야 돼요. 여자가 먼저 범죄했으니까 여자에게 벌이 더 가혹해요. 그리고 너는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면 이건요 정말 인생에 살 맛이 없어요. 남편 여러분, 그런 여자의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예. 근데 또 남자도 그래요. 남자는 또 여자의 인정과 칭찬을 못 받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제가 어제도 농담 비스듬하게 그랬어요. 내가 우리 용광이 사모의 칭찬을 더 많이 받았으면 더 훌륭한 목사가 됐을 텐데 그랬는데, 정말 남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여자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때 기쁘고요, 힘이 나고요, 더 열심히 돈 벌고 싶고 일하고 싶고 그래요. 그러니까 월급 적다고 하지 말고 자꾸 격려하고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여자는 남자를 의지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굼실굼실 일을 잘합니다. 요즘 봄이 되니까 저 청도로 가면은 할 일이 참 많아요. 내가 우리 장로님 왜 시골에 저렇게 밤낮 내려갈까 그랬는데 이 시골 집이 하나 있어 놓으니까 뭐 할 일들이 봄 되니까 더 많은데, 지난주에는 비 오고 나서 바로 가니까 오늘 뱀 한 마리 나타나서 한 마리 잡았어요. 삽으로 그냥. 그런데 그 다음 내일 나니까 또 독사가 나타났어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는 풀을 주변에 깨끗이 다 비웠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도 안 와요. 아무튼 네, 또 뭐가 고장나면 또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가면 밤낮 놀고 있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입사람한테 큰 소리 칩니다. 당신은 나 없으면 안 되겠지. 그럼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돕고 여자는 또 남자를 돕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주로 집안일을 하고 특별히 임신과 출산, 어린아이를, 태어난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 속담이 참 의미 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가정에 계실 수 없어 가정마다 어머니를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어린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은 이건 특별한 일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어머니의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어머니가 여자가 대신하도록 각 가정에 어머니를 두었다. 아멘.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은 것이라는 그런 사명과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여자들은 이런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일은 작은 일이고 부수적인 일이고 귀찮은 일로 이렇게 알고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또 커리어 경력을 쌓고 또 뭐 이렇게 출세하고 이런 것만 잘난 여자, 똑똑한 여자, 이렇게 귀한 여자로 아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여자들은 조금 가정 중심으로 이렇게 일할 것이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소련 땅에 가서 사니까 공산주의에는 집에서 놀고 먹는 여자가 없어요. 다 일하러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자들이 또 똑똑하고 학교에 가도 대학에 가도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거의 노동일하고 여자들이 앉아서 펜대 굴리고요, 장 이렇게 뭐 이런 데 가면 관공서 가면 여자들이 대부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요 거의 파괴된 가정들이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소련은 80% 정도가 이혼율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또 집에 있는 여자들이 그런 걸 부러워하고 자기들은 집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우울증까지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기르는 일이야말로 여자가 맡은 일 중에 최고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동포 여러분, 남편이 웬만큼만 벌어오면 집안에서 애를 기르는 데 집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녀 잘 기르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좀 드라마 볼 시간이 없는데 그저께 집에 갔더니 뭐 이렇게 재방송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아마 제목이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서 가장 예쁜 내 딸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뭐 스토리 정확히 잘 모릅니다. 하여튼 어떤 그 낳은 어머니가
그 자녀를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출세하려고 그렇게 하고 회장 부인인가 되고 큰 기업체 사장이 됐어요. 잘 나가는 성공하는 딸이 됐어요. 그런데 그 딸은 이제 다른 어머니한테서 이렇게 자라서 이제 이 낳은 어머니를 만났는데 이제 사장과 직원으로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을 이제 내가 너를 출세시켜 주겠다 그러고 유학 가라고 그러고, 뒤를 기른 어머니는 네를 길러줬지만 그 어머니는 네한테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나야말로 이제 돈 벌고 이렇게 잘 살고 사장이 된 나야말로 너를 출세시켜주고 너에게 더 줄 것이 많은 진짜 어머니다. 그러면서 그 딸에게 막 유학 가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 딸은 막 그 어머니에 대해서 정말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그게 어머니냐고. 나는 그런 출세 성공을 하지 않고 어머니의 사랑을, 그 어머니의 사랑을 나는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돈보다도 출세보다도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좋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인 여인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고 감동이 되는지, 오늘도 지금 이미 설교를 몇 번 했는데 소리 질러갖고 목이 지금 따끔따끔 아프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자,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방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그랬어요. 여기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유대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하고 막 갈등을 일으켜요. 왜 너희들은 장로의 전통을, 예수님에게 너희들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안 지키느냐 그러고 막 시비 걸고 막 지금 발을 걸고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참 피곤하고 힘든 중에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마음도 몸도 지쳐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 레바논 북쪽에 있죠. 레바논 땅 시돈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쉬려고 어느 집에 들어, 이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보면은 어떤 집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알리고 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땅에 왔다는 소문이 나면서 어떤 여자 그것을 알자마자 나와서 예수님에게 지금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달라고.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보면은, 마가복음 띄워봐요. 마가복음에는 보면은 그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먼저 가신 것이 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두로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시돈으로 가는데요. 이 두로는 어느 곳이냐 그러면은 갈릴리 북쪽 지중해 안에 있는 베니게의 수도인데요. 그런 이방 땅에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는 지금 가나안 여자 그랬어요. 이 여자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6절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아무튼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족속입니다. 당시에는 그러니까 여자는 정말 당시에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뭐로 여겼어요? 짐승처럼 개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여자를 또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나한테 말을 겁니까? 그러니까 이방 여자하고 유대인 남자 정도의 사이면은 이건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걸 수 있는, 상종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닌 이런 천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알고 보면 없어요. 저 가정은 행복하고 저 가정은 다 좋고, 야, 저 여자는 정말 무슨 복이 놀라서 처녀 때도 저렇게 밤낮 놀고 날라리 짓거리 하고 다니더니 저렇게 남편도 잘 만났나, 그렇게 부러워하는 분들 옆에 있지요. 그런데 그런 집들도 알고 보면요, 전부 다 문제가 많아요. 문제 없는 가정 하나도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너무 남의 가정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무튼 여러분, 이 가정은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은 딸이 있는데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여기 흉악하다는 말은 나쁘다, 병들었다, 위험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딸은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육체에, 여러분 귀신 들려서 오는 병들이 있어요. 육체에 병이 들었고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나쁜 말하고 막 나쁜 짓을 해요. 귀신 들리면. 그리고 자신을 해하고 막 이렇게 자해도 하고 남을 위협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그런 딸이라는 거예요. 그런 딸을 보는 어미의 가슴은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지경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이 여인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랬어요. 본문의 의미를 보면 이 여자가 상당히 먼 거리를,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소리를 지르지요? 22절에 보면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합니다.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는데, 이 소리를 질렀다는 말은 크라이의 반복해서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조용히 아니고 절규에 가까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면서 지금 절규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면서 반복해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재밌지요. 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따라합시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주라는 말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두 가지 호칭을 같이 썼어요. 여러분, 주라고 하는 호칭은요 큐리오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보통 로마에서는 황제에게, 정치인들에게 붙일 때는 황제나 이런 사람들에게, 통치자들에게 큐리오스라고 붙여줬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에게 큐리오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황제와 같은 그런 통치자로,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 같은 분으로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 보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25절에도 27절에도 보면 계속해서 주여 주여, 계속해서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근본적으로 자신은 종이고, 둘로 쓰이고, 자신은 종이고 상대방은 자기를 살리고 죽일 수도 있는,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그런 분이라고 할 때 그 상대에게 큐리오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신적인 통치자로, 신적인 존재로, 통치자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바로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원자요 구약 성경에 약속한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정확하게 성경을 꿰뚫고 있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정말 정확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도 잘 안 부르고 당신 그러고 있어요. 아까 애들도 찬양하는데 당신 어쩌고 했으니까 좀 애들이 막 그런 찬양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당신 그러고, 또 상당히 잘해봐야 랍비 선생님 정도고,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지금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제자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을 주님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니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이건 굉장히 쇼킹한 사건. 그런데 이런 귀한 믿음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우를 하십니까?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음 좋은 여자가 와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다른 본문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묵비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답해서 선생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까 빨리 그를 보내세요. 그런데 이건 뭔 말이냐면 지금 자기들은 좀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 질러서 아주 쉴 수가 없으니까 아주 귀 아프고 아주 귀찮아 죽겠으니까 빨리 고쳐서 좀 보내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여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나 뭐 그런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귀찮으니까 지금 빨리 보내란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뭐라고 말하죠? 24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속사를 보면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구속사의 흐름 목적은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은 한 사람 한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 그러면 그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그 가정에서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음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도 그래요. 한 민족이 복음으로 먼저 서야 그들을 통해서 또 일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구속사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음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온 세계를 선교해야 될 사명이 있지만 먼저 내 가족 또 지역 민족 복음화에 우선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가정에 장례식이 생기면 여러분의 남편이 안 믿어도 여러분의 자녀가 안 믿어도 여러분의 부모가 안 믿어도 내가 목사가 가서 장례식을 해줘야 될 텐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을 장례식을 내달라고 하면 목사는 정말 괴로운 거예요. 더구나 장례식은 설교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몇 번을 하고 몇 번을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불신자를 장례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믿는 여러분들이 저 절에 가서 중한테 승려한테 우리 집 장례식 치러주라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제발 가족 구원에 힘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금 무엇보다도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지금 범상치 않잖아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선생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없고 제자들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범상치 않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고 이 여인의 믿음을 자랑하고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깨우고 도전하고 싶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지금 이 여자에게 침묵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냉정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 이방인들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더 가까이 와서 예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럽니다. 여기 절하며라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랬지요.
절하다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예배하다로 번역이 되기로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앞에서 하면은 이 행동을 하면 절하다. 그러나 신적인 존재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 이것은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이런 말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경배하는 행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것도 계속했다는 의미고 지금 이 경배했다는 것도 계속 반복되어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를 도우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는 말보다 사실은 이게 우리 표현에는 뉘앙스가 그렇게 안 된 것 같지만은 더 강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 도우소서 보에데오라고 하는 말은 위험에 빠진 사람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번에 저 헝가리에서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하는 울부짖는 소리 듣고 달려가서 구해주는 것이 바로 이런 저를 도와주세요. 황급히 달려가서 도와주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주님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주님 저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저를 빨리 속히 도와주세요. 그런 간절한 그런 부르짖음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더 심하게 그 여인을 시험합니다. 26절 다 같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개들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과 은혜를 이방인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그게 합당하고 상식적인 일이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하죠? 27절에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라고 하는 단어는 들개나 도둑개가 아니에요. 우리 청도로 수양관에 도둑개가 왔는데 너무 이쁘게 생겨서 제가 사진도 찍어놓고 이름도 지어놨어요. 봄에 나타났다고, 봄이라고. 그런데 이놈이 이름도 나타나고 기다리는데 이제는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들개나 도둑개가 아니고 집에서 기르는, 이 개는 지금 집에서 기르는 작은 개, 강아지, 이 애완용 개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가 사랑스럽지만 자녀보다 개를 먼저 챙기는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아니지, 그 말씀이세요. 이방인을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이 먼저지,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건 아니지요가 아니라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예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법과 단계들을 알고 이 여인은 그거 맞습니다, 옳습니다라고 긍정합니다. 그런데 뒤에는 뭘 붙였어요? 옳소이다 많은, 그래도 거기에다가 조금 더 제가 더할 말이 있습니다. 여기 많은, 이 말은 카이카르라는 말은 그렇지만, 그렇습니다만 앞에 말을 긍정하면서도 거기에 뭔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집안에서 개가 누리는 혜택은 자신도, 이방인인 자신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음식을 먹다가 부스러기나 찌꺼기는 개 주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밥 먹기 전에 개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밥 먹고 남은 찌꺼기는 개 주잖아요. 개 안 길러봐서 잘 모르시나 봐. 그런 것처럼 이 이방인 여자는 그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시면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그 부스러기 은혜만 내게 임하여도 내 딸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과 이 여인의 지혜로운 고백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바로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니까 바로 그 즉시로 지금 그 딸을 지금 데리고 아픈 딸을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아픈 딸은 집에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 그게 정화 기록이 돼 있어요. 집에 있는데 그 침상에서 그냥 그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즉각 소원대로 되리라, 즉시 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에게 뭐라고 지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근데 여기 보면 오 귀나이 그렇게 본문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오 여자여 게 아니라 오가 빠졌는데 원래는 뭐라고요? 오 여자여 오. 우리 오씨 친구 오성재 목사님은 오씨가 제일 좋은 성이라고 오 주님, 오 성령님, 오 하나님, 오바마도 오시고 뭐 오세훈도 오시고 뭔 오씨 뭐 다 집어져 갖고 하여튼 오씨가 좋다고 그러는데요. 여기 오는 그런 오가 아니라 감탄사예요. 오 말하는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의 그런 믿음과 고백에 놀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쇼킹한 거예요. 그래서 오 귀나이. 이 귀나이라고 하는 말은 여인을 가장 높여 부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뭐 그러죠. 그때 아이고 예수님이 뭐 어머니 보고 여자여 그런 거 아닌데 근데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불란서에는 마담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마담 별론데 마담 그러면 이 높여 부르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사님 뭐 사모님 뭐 그런 이런 높여 하여튼 여자를 최고로 높일 때 귀나이라고 그러는데 그 앞에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오 여자여 내 믿음이 정말 놀랐구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정말 나를 감동시키는구나. 주님의 지금 그런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렇게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오 아무개 집사야, 오 아무개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말은 메가라는 뜻. 요즘에 뭐 여기 우리 인터넷 쓰면 메가 뭐 이런 말 쓰죠. 많다, 크다는 뜻이에요. 양에 있어서도 많고 질에 있어서도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질적으로 아주 최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원더풀, 아주 막 최고 좋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극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그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 큰 믿음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하는 큰 믿음은 첫째로는 바른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 무슨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요? 바른 믿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여 주여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 이 여인은 바른 믿음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어제 낮에 우리 문전도사님하고 신방하는데 어느 가정 얘기를 하면서 그 집에 딸은 저 뭐 하나님의 교회인가 뭐 이단에 빠졌는데 집 다 갇혀서 바쳤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진짜 교회 다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잘 갔다가 바칠까? 그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 훌륭하다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바른 믿음이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간절하고 끈질긴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계속해서 절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냉대를 해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면서 하나님은
간제판관이 아니시다. 하물며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끝까지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인 줄 믿습니다. 큰 믿음은 그렇게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시다. 신실하시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우리를 공유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큰 믿음은요, 주님의 능력을 믿어요.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 부스러기 은혜만 받아도 내 딸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감기라고 쉽고 암이라고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만져만 주시면, 은혜만 주시면 모든 것은 간단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부르짖는 믿음이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큰 믿음은요, 겸손하고 지혜로운 믿음이에요. 이 여인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절하며 경배합니다. 자기를 개라고 해도 옳습니다라고 자기를 그렇게 인정하며 자기를 낮춥니다. 그러면서도 겸손하면서도 이 여인은 지혜로운, 정말 지혜로운 여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옳습니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깜짝 놀란 반전과 지혜가 여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놀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 여자, 그렇게 칭찬도 하시죠.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7장 29절에 보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간느냐, 이 말을 하였으니, 그 말을 예수님이 굉장히 귀한 믿음의 말로 이렇게 받고 긍정하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간절하고 끈질긴 믿음,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겸손하고 지혜로운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은 알게 모르게 부모를 닮아갑니다. 부모의 가치관을 따라서 합니다. 어떤 부모, 성도들을 보면 그래요. 돈을 중시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신앙보다, 예배보다 돈을 1순위로 삼고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닮는 것을 1순위로 삼고 그것을 절대적인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자녀들도 그런 믿음으로 점차 따라오고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보다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큰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녀를 살린 이 어머니, 이 어버이의 모습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로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식이 아프니까, 딸이 아프니까 그 남자들 앞에서 부끄러움도 다 잃어버리고 자존심도 다 잃어버리고 절규하듯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조아립니다. 옳습니다. 나는 개같은 여자입니다. 그래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포기하는 사람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머니는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이 자녀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마다 어머니를 두신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된 여러분, 어버이 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 자녀를 살려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모의 사랑과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흉악한 귀신이 우리 자녀들을 삼키는 시대입니다. 세속주의와 쾌락주의가, 인본주의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농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 착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가치와 매력도 느끼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오직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고
인기를 얻고 유명해지고 출세하는 것이 절대 가치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구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애끓는 부모의 기도, 하늘을 움직이는 부모의 눈물과 통곡만이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이 되고 6월이 되면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을 절인데,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장 나태길 때가 목회를 해보면 이때예요. 그럼 좀 더 우리 깨어서 기도할 수 없을까요? 꼭 문제가 터져야만 기도하겠습니까? 일찍 예방하면서 기도하고, 사실은 가정마다 다 문제들은 다 있는데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은 절대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신 분이 아닙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 한 맺힌 기도만이 우리 자녀들을 구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지옥불에서 자녀를 건져낼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을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어버이의 사랑으로, 큰 믿음의 기도로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믿음의 어버이들, 또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